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또 우리 교역자들 같은 경우도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훈련받고 또 다음 사역지, 다음 스테이지를 옮기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뭐 개척교회, 대형교회, 뭐 시골교회 또는 도시교회 이런 구분들이 없었죠. 교회 하면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를 선택하는 그 기준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이 만약 이사를 갔다 하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아니면 또는 명성이 있는 교회를 선택하나요? 아니면 내가 볼 때 나와 색깔이 맞고 또 내가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도요, 쉽게 등록하지 못하고 몇 년간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꽤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사실은 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신자가 될 때 좋은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교회지만 신자가, 성도가, 그 구성원이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그 초대 교회 신자들이 그 120문도가 기도를 통해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 이제 낳게 된 이 교회로서 어떻게 성도가 폭발하는 숫자를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 어떤 그런 가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누렸던 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비슷한 패턴의 내용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과 구제와 또 교제가 넘치는, 뜨거운 기도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죠? 교회 안팎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자, 이 본문은, 또 이어지는 본문들은 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날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론이에요. 자, 그럼 누가는 왜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성령 강림의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 사건과 그리고 기도의 사건으로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이 특성이 바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적용을 하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줘요. 뭐 일전에 제가 주일날 이 말씀에 이 본문을 가지고 강론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누가의 관점 속에 예루살렘 이 교회가 그냥 그 당시 때 일시적인 교회였는가, 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시기가 언제일지를 몰라요. 아니면 영영이 못 돌아갈 수도 있는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 교회 모습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뭐 전도회 또는 구역예배 또 주일학교 등등, 복작복작하면서 밀접 접촉을 하는, 또 대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그런 예배와 교회 모습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전환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새로운 어떤 하나의 창조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것, 이 본질을 다시 한번 찾아서 붙들고 그 본질 안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그 기초를 잡아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성령 강림의 1차 목적이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는 그 놀라운 경험,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간증을 주신 목적이 뭐죠? 먼저 그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초청해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이 재창조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주위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자,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적인 모습은요, 그들의 그런 역사적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또한 이 이후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 또는 규범, 표준이 돼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특징을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좀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적으로 힘을 썼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인인들 처음부터 좋은 신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인들 처음부터 딱 탄생했는데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에 그들은 좋은 신자가 될 수 있었어요. 사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죠. 3천 명이 개종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고 훈련을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3년간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이죠. 그런 훈련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바로 이 사도들도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 일에 힘을 썼어요. 온 교회는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헌신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들은 헌신적으로 말씀을 가르쳤고요, 성도들은 사도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헌신적으로 받아들였죠.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붙잡고 당부하신 이 말씀, 바로 사도들이 순종을 했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는 온 족속에 가라, 너희는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헌신적으로 배우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배웠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사도들이 바로 이 말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사도들의 그 지도력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 사도들의 지도력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사도들이 뭔가 특출나거나 목사가 무언가 특출나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권위와 특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그 당시 대로 어부, 세리 이런 자들 대신에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석학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시골의 촌부예요. 예, 이름도 없는 저 변방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선출돼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위임된 거예요. 예전에 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이 넘은 그 노인인데요, 은퇴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회초리를 맞으러 가겠습니다. 뭐 그 어떤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긴 하는 거지만, 여러분 어때요?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겠다는 그 마음이 나이에 여 없이 그분의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 어떤 한 목사님의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교인들은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벗어난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목사의 권위와 그 지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목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손해는 누굴까요? 바로 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저도요 새벽이나 또는 수요일 날 가끔 이 교육자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도 따로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메모도 하고 또 내가 보지 못했던 그 관점으로 또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또 풍성해지죠. 여러분,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교회 모든 사역의 기초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그 모든 이 교회 활동에서 벗어나면요, 그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큰 건물을 세우고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가진 목사랄지라도 모두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종말 때 창수가 나고 비가 들이닥칠 때 스르르 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말아요. 예수께서도요, 풍성한 식사로 준비하고 있는 분주한 대접했던 마르다보다 그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배우고 있던 마리아를 칭찬해요. 예수께서는요,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 마리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볼까요? 우리는 각종 신화 그리고 사상 철학, 홍수처럼 밀려드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정보 기술의 시대를 뛰어넘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슨 AI 그런 기적을 엄청난 변화, 너무요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서 우리가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들의 의식과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하루하루가 막 급변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게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도 헷갈려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전화도 많이 오고 카톡, 단체 카톡이 막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 중에 팩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체 카톡에서 내가 또 빠져나오면 또 초청을 하고 빠져나오면 또 초청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요, 마치 바울이 이 시대를 예견하는 듯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날과 똑같죠. 여러분,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성경과 대적되는 것 휴대폰 아닐까요? 우리 손안에 있지만 성경 한 구절 보는 것보다 손쉽게 영상을 보고 또 SNS를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쥐고 있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 내 인생의 참된 의미, 바른 가치관, 이 세계관을 제시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점점 더 이 설 자리가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편리함으로 많은 그런 전자기기와 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하나를 클릭만 하면 예전에 사전을 찾아야 되고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야 되는데 손쉽게 정보를 빨리 접근해요. 그러나 오늘 이런 위기 시대에, 혼란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가 진짜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요. 바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 성취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선교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가요, 성경책이 먼저 들어옵니다. 선교사님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와요. 여러분,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부흥회보다 성경 공부의 중심에 말씀 사경회가 곳곳에 먼저 있었습니다. 130년 전에 한국에 이 복음이 딱 들어올 때요, 우리 당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 높은 이 문맹률을 없애는데 공헌한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뭐래요? 한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안희화 선교사님 그 편지,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사랑하는 자, 성경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1901년에 평양에서 열린 여성도 여자분들끼리 모이는 사경회에도요 300리나 떨어진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1902년에 그 개최된 남자 사경회, 예전에 이제 남녀가 따로 예배를 드리고 모였거든요. 자, 그때도요 목포 무안에서 평양까지 한 480km가 넘는데 걸어와요. 쌀을 지고 손에는 손때가 묻은 성경책을 들고 와서 그 사경회 속에 그들은요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오늘날은 그에 비하면 성경책이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특히 여러분, 지퍼가 달려있죠. 홈이 딱 파져 있습니다. 창출래 민 이래가지고요, 찾기도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빨간 줄 파란 줄 딱 줄도 있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태리 가죽을 하고 지퍼를 달았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성경을 여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보다 절박해요. 어느 시대보다 진리가 혼탁합니다. 그럼 어느 시대보다 성경이 많은 시대예요. 교회도요, 아무나 와서 성경을 들고 가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이 몇 권 있어요? 여러 권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면 상으로 받고 또 내가 돈으로 사고 누구에게 선물 받은 이 성경들이 즐비합니다. 차 위에도 있고 책상 위에도 있고 내 사업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보고 통회하고 또한 상한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보좌 앞에, 그 보혈의 은택 앞에 새롭게 빚어지는데, 말씀을 읽어내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목사가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성경을 안 본다는 거죠.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하지만 원래 그 텍스트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검사 판사들도 판사가 되기 전에는, 검사가 되기 전에는 열심히 법전을 봐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안 봐서 무지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집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죠? 요즘에는 또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휴대폰으로 있는 그 어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어플을 깔고요, 매일 내가 성경을 한 구절씩 또는 성경을 한 장씩, 몇 장씩 여러분 읽어가는 이 일들을 언젠가부터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마음의 안정을 달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필사를 하는 그런 무슨 그 챌린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과 요리 문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콘텐츠들이 다 이제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길 바라요. 우리가 이때 모임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배워왔던 말씀 묵상, 또 우리가 들어왔던 요리 문답, 그런 책자들 다 우리 책꽂이에 꽂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5년간 오후 예배를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워왔어요. 그것들을 꺼내어서 이제 우리는 활용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시간들이 온 거예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의지, 누군가를 기대어서 누군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고 오늘 건강한 해석학적인 어떤 도구와 툴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또는 연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바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시간이, 이 언택트의 이 시대에 오히려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교제에 전적으로 힘썼어요. 자, 여러분, 서로 교제한다. 이 교제가 언뜻 떠오르기는 그 사도들끼리 교제, 아니면 영적인 교제, 성도들 사이의 재물과 또는 식사의 나눔, 또는 성령의 공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우리가 쭉 이어지는 본문으로 볼 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그 교제가 딱 하나밖에 없죠. 주도적인, 지금 그 역동적인 그런 여기 주체적인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기 여러분, 바로 동일한 성령을 받고 그 교제는 모든 신자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이죠. 자, 그러기에 여러분 44절과 4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제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통용하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으로, 성찬으로, 애찬으로 교제할 수 있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당시의 성도들의 배경은 천차만별이에요. 왜냐? 오순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외국인들, 이방인들까지도 다 왔으니까요. 국적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모두는 다 한 마음으로 일치해요. 그들의 언어가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신비적인,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방언이 아니라 other language,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이 서로가 다른 말, 다른 언어를 가지고, 한 사람은 미국말로, 한 사람은 일본어로, 한 사람은 중국어로, 또 한 사람은 한국어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서로가 통역이 없이 가능하게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완전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성령에 임한 그 놀라운 한 공동체가 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바로 그들은요, 물질을 나누는, 여유로운 형제들이, 넉넉한 형제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서요, 이 교회가 그런 실력도 안 돼요. 이 교회가 그런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나는 거듭난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늬만, 모습만 물질을 나누고 또 초대교회처럼 이와 같이 이런 구제에 힘써야 한다, 그건 복지단체죠. 논리적 우선순위가 있어요. 반드시 먼저 성령의 교제, 바로 내주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그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들이 구제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다 동일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뭐가 바뀌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 말씀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물질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달라요. 예전에는 내가 소유해야 해요. 내 것이어야 합니다. 집착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리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독점이 아니라 나눔의 원리를 체득하죠. 더 이상 이건 나만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가진 정직일 뿐이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겠다 하면 내가 기쁘게 내놓을 수 있는 실력,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재물에 대한 사용, 또 재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요, 재물을 나 자신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요. 교회가 함께 공적인 이익 또는 성도들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자발적인 기꺼운 마음으로 교회에 이기심 없이 성도의 필요에 따라 드렸어요.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받는 쪽도 부담이 덜 되고 또 형평성 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굉장히 지혜롭게 그 당시 때 자연스러운 교제를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생기고요, 또 이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탁의 교제로까지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떡을 떼는 것, 성찬인지 또는 애찬인지 약간 모호해요. 떡을 떼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성도들의 모임,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없으니까 각각 이제 교구로 나뉘든지 해서 그들이 바로 이런 성찬을 나누고 또 그 뒤에 서로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 애찬의 자리를 가졌겠죠. 46절에 보면 떡을 떼다, 음식을 먹다, 이 두 가지가 세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찬과 함께 또 정규 식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 다 모두가 사도들의 기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찬의 의미가 뭐죠? 우린 동일한 한 성령을 받았고 또한 세례를 받은 자로서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라는 의미, 한 가족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우리가 이런 식사와 성찬을 하지 못해요. 성례가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만 14세가 넘어서 세례나 입교를 받아야 할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례를 못 받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봄에 성찬도 하지 못했죠. 또 여러분, 또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 또 그런 추천을 받아야 되는 자들,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가 지금 문제예요. 자, 그런데 추수감사들을 기인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회용 장갑을 딱 끼고, 일회용 잔과 떡을 가지고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떡을 떼는 그 일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초대교인들, 이런 코이노니아 식사로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교제케 되고 물질과 또 그런 식탁의 자연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한 가족이라는, 한 몸이라는 그런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42절 보니까 결정적인 장면, 말씀이 먼저 강력하게 임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또 무엇이 있는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난주에 봤죠. 오로지 힘쓴다. 이게 무슨 의미죠? 거기에 전력한다, 진력한다, 거기에 묶여있다 하는 의미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우리 누가복음부터 지금 1장부터 쭉 이어서 같은 저자인 사도행전에서까지 기도의 장면만 똑똑 띄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12제자들 누가복음을 볼 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맞나요? 우리 제자들처럼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피가 흐르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는요, 너무나 번민과 고통이 커서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절절한 홀로 어둠 가운데 고독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요, 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들은 졸고 잤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승천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대로 그들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120문도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장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여러분, 이 120문도, 게다가 여러분 11제자가 바로 그 기도회를 이끌어갔던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요원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누구였죠? 베드로가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11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기도회를 이끌어가는, 본을 보이고 있는 영적인 그런 리더가 되어서 그 기도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라 10일 이상을 오로지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신자들은요, 바로 이런 헌신적인, 지속적인, 열정적인 기도를 본받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죠. 오로지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도하는 일로 집중했고요, 그 모든 일상생활의 제1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초대교인의 일상들, 우리와 다를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 바빴나요? 한가했을까요? 다 무슨 무직자들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실업자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순위였다.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살아나길 바라요. 아니요, 우리 기도의 호흡이 살아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사 기도도 하고 잠자리에서도 기도하죠. 이런 기도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활력이 넘치는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요, 숨을 쉽니다. 그 무슨 에크모라고 하는 억지로 숨을 쉬게 하는 그 기계, 그런 것 가지고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한번 숨 쉬는 거 보십시오. 폐활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씨름 선수들 또는 여러분 수영 선수들, 그 폐활량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이 강력한 이 폐활량, 이 생명력 어디에서 오죠? 이런 운동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도 늘어났어요. 규모도 커졌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르쳤고요, 여전히 역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딱 정한 시간에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요.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순교에 처해 있을 때도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정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모여 있을 때마다 그들은 기도를 하죠.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요, 기도의 맛을 알고 막 뒤늦게 예수를 믿고 막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어느 한편에 이렇게 써놓은 글귀였는데요, 기도보다는 수지 맞는 장사가 없다. 그분이 이제 은행 간부 출신인데요, 나는 계산을 잘하는데 이 기도보다 수지 맞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적금을 보라. 기도에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탱크에 물이 차면 가득 채워 넘치는 것처럼, 마치 임계점 그 100도가 넘어야 물이 끓는 것처럼, 기도를 쉰다는 것은 이 적금을 중도 해약하는 것 같아. 다시 말하지만 이분은 이제 은행 그 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적용을 다 이제 돈과 적금과 이런 것으로 적용을 해요. 하루도 기도를 빠져도 그동안 모았던 그 모든 돈이 술술술 다 나가는 것처럼 은혜가 다 나간다.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중대사다. 이런 이제 자기의 어떤 간증과 글귀를 적어놓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들에도, 가정에서 모임이 있을 때에도 전적으로 각종 기도에 힘을 써요. 사도행전은요, 이 뒤에 보면요, 다 기적으로 가득 찬 책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 기도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먼저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가더라. 이게 진짜 기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항상 이런 기적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가 동반되어져요. 32번이나 이런 기적의 사건이 있지만 항상 말씀과 기도가 따라가요. 그 연결되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기적 또한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계신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뭐니 해도 코로나19가 오든 아니면 이 시대가 종결되든 어떤 시대이든 상관없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요? 바로 진리의 기둥, 그 터가 되는 것으로 곧 하나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진리의 기둥터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모든 활동의 근거, 교회 모든 중심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여야 해요. 바른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뭡니까? 끊임없이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배우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그러기에 코로나19 시대에 진짜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할 본질, 진짜 중요한 본질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이 구성원들은 바로 성령을 소유한 사람,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여러분, 신자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의 공동체로, 식탁의 공동체로, 오늘 누구나 다 바로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서로 돌보고 방문하고 구제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바뀌게 되죠. 그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죠? 공적인 모임, 이 외에는 소그룹 모임이나 또 이런 식탁 교제 모임이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되죠? 중단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가정 예배가 있죠.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세워지는 이 일이 좀 소홀했다면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가장이 좀 영적인 어떤 리더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런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되셔서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 예배로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가져보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 기도로 전적으로 힘쓰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그 기도 능력을 맛보았던 것, 교회 어른들, 직분자들, 그 중에 11제자, 그 중에 사도 베드로가 헌신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그 기도하는 불덩어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네 가지의 특징을 잘 요약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헌신하는 데부터 출발해서 성도의 교제, 그리고 각종 그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점차 여러분, 목양을 하는데 이런 이 본질적인 이런 것들을 놓친 채 자꾸 뭔가 새로운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을 강구하길 원해요. 이러한 본질들이 자꾸 3순위, 4순위로 물려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오늘 주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시대를 통과하고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진짜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봐요. 우리가 이것만 잘 붙들고 있다면 아무리 흑암이 우리 가운데 덮일지라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겠죠. 직장과 아파트, 자취, 부녀, 모든 사람들로부터 빛의 자녀처럼 행동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의 대상이 되고요, 그러게 나는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바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겠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네 가지의 본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딱 붙들려서요, 다시 한번 이걸 중단하지 말고요, 이 시기에 우리가 코로나19 이때에 오히려 우리가 좀 교회에 희망을 주고, 우리가 이와 같은 본질을 붙잡고 강력하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고, 또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셔서 바로 이와 같은 초대교회가 교회 안팎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더라,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그 숫자가 더해가더라, 기적 중에 진짜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회복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중요한 이 네 가지의 본질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후반기 사역에도요, 이걸 잘 붙잡고, 이런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비가 나고 창수가 불지만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나 또 가정이나 성도가 되셔서 그 믿음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